벌써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네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탐내지 말라. 서론 시간에 두 돌판에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은 인간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당시 고대 국가와 국가 간에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할 때 맺는 계약법에 의해서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 간에 그 질서와 원리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졌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0번째 계명으로서 10번째 계명이 갖는 탐내지 말라는 의미가 뭔가. 자, 우리 5계명서부터 한번 더듬어 볼까요? 5계명이 뭐였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지난 시간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5, 6, 7, 8은 가만히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또 외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제재하고 절제하고 금하도록 한 계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마지막 계명이 되는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외적인 계명이 아니고 내적인 계명이에요. 우리의 동기, 마음의 뿌리. 자, 그림 하나를 볼까요? 이게 이제 제 책상 위에 제가 쓰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저도 평생을 썼는데 이 정식 이름을 오늘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지? 꺽쇠? 뭐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아침에 우리 교육자 공지창에 올려서 이거 이름이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어느 교육자님이 이거를 북엔드라 그러는데요. 북엔드. 처음 한 분들 많죠? 예. 자, 이제 그림 치워주세요. 북엔드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서재 책들을 쭉 놓으면 공간이 있을 때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자꾸 쓸리죠. 넘어집니다. 그때 이 북엔드를 탁 끼워 놓으면 안에 내용물들이 쓰러지거나 밀리거나 흔들리질 않아요. 마치 십계명은 그런 북엔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탁 10번째로 마무리가 돼야 앞에 쭉 설명되었던 많은 계명들이 사실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5계명서부터 우리가 쭉 열거해 봤지만 전부 우리의 외적인 태도나 외적인 행동을 초점한 것입니다. 그런데 탐하지 말라 이것은 그 원어를 보면 우리 내면의 뿌리, 동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가 행동한 거나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거나 같이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자, 예레미야서 17장을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레미야서가 뭐라고 기록을 남겨놓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부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탐심이에요. 탐심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두 문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탐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 탐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탐심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할 텐데, 그것도 탐심일 수 있구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범위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가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은 집인데 누구의 집이에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난 이웃의 집입니다.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놀랍게도 여기 이웃의 소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만큼 여자의 인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그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였어요?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소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물론 신명기에 가서는 여권 신장이 돼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소나 나귀 남여 종과는 아내라는 항목이 구분이 돼요. 하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고대 사회에 여권은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유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공통분모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뭘로 대변할 수 있는가 하면 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구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제 자막을 거두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돈은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돈은 인격도 만들고 믿음도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위력입니다. 돈은 전지전능한 영역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이야기를 하지 진심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은 간절해도 돈이 없으면 다 거짓말로 통합니다. 그게 오늘날에 돈이 신적인 위치에 갖는 위력이에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욕의 주제와 맞물려 이해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쉬워요. 근데 과연 탐욕이라는 계명에 걸리는 우상숭배가 그것만 해당되는 것일까? 골로새 3장에 보면 분명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1계명의 이야기죠. 내 앞에 1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계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1절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질투하는 성품이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견디질 못해요. 사랑의 속성상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0계명의 속성과 1계명의 속성이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모든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지성주의, 이성주의, 우상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가끔 이제 휴가차 또는 방학 때 한번 가보면 도서관에 10년째 앉아있는 후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후배니까 툭 치면서 야, 아직도 여기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귀국 안 해? 그러면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님, 저는 너무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너무 공부가 좋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서 공부만 해요. 근데 전작 애들은 학교 갈 등록금도 없고 등록도 못하고 있고 와이프는 접시 닦고 있고 투잡 세잡을 떼어요. 세탁소 가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자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너무 좋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매들만. 글쎄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신학이라는 주제가 선한 학문이지만 신학도 삶을 위한 신학이어야 옳지 않겠어요? 삶으로 연결되는 신학이어야 건강한 신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되게 이제 배운 분들이 이 지식이 그렇게 말하자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TV에 무슨 토론 시간 같은 거 있으면 무슨 몇 분 토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망유의 이런 토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는데 저게 정말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아주 나열을 해요. 질문은 없어요, 별로. 나 이 정도 알고 있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 또 이성우월주의. 이 계몽주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폐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영의 욕과 공명심과 인정받으려는 인정 중독증이 있어요. 욕을 안 먹고 산 사람은 욕 한 번 먹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건강상 적당히 욕을 먹고 사는 게 좋습니다. 정말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믿음 받을 수 있는 용기란 책이 있어요.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이 아주 재밌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의 한 실례를 드릴게요. 이 영의 욕이 공명심이 얼마나 우상숭배일 수 있는가. 사도행전 5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저하고 몇 절만 좀 교독을 합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거는 헌금을 뚱쳐먹은 착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일이고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부부가 몇 시간 사이로 시체가 되어서 떠매어져 나갑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이 지혜롭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 당시는 이렇게 강제 헌금도 없었고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시켜서 거두게 한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함이 묻어있는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섬기고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돈은 필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선교하려면 전부 돈이 소용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도 좀 갖다 쓰십시오. 저것도 갖다 쓰십시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족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 사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어서 그가 별명이 붙죠. 바나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그것은 별명이에요.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자, 4장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 지금 구제 사역에 엄청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모범도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사도들이 본의 아니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죠.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한 부부가 시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은혜란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제 경상도 말로는 구매의 여왕, 삽비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또 고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놀래라. 삽비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한날은 남편이 들어와서 시무룩합니다. 여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요즘 교회 그 요셉 그 친구 그 별명까지 생겼어. 무슨 별명? 전부 다 그 사람만 존경해주고 바나바래. 바나바. 바나바가 돼버렸네. 위로의 왕. 난 뭐야? 그런 존경도 못 받고. 여보, 그럼 우리도 한 건 합시다. 그래, 어떡할까? 우리도 팔어.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실제. 근데 그것을 밭 판 돈을 갖다 드리려니까 한켠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동기로 시작한 일이 사고가 안 나겠어요? 아까웠던 모양이죠. 일부를 퉁칩니다. 일부를. 근데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사도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이것뿐이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네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혼이 떠나버리죠. 그 이후에 아내도 혼이 떠나서 시체가 되어 몇 시간 간격으로 떠매어져 나갑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경건한 두려움이 되었어요. 교회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단순히 헌금 착복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밭을 팔게 되었는가? 그 동기는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 되고 탐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욕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 공명심에 어떤 자기의 영향력으로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가끔 일어나요. 제가 종종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에서는 절대 세력과 크기로 일하는 어떤 시도도 안 된다. 둘째,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통치돼야지 사람의 영향력이 발생하거나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심지어 담임 목사조차도 영향력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까지 성령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 아래만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저부터. 이 두 가지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그만 교회가 한창 부흥의 일로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그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영예욕과 공명심을 탁 던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든 겁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확 위로가 됐어요. 맞아. 응? 맞아, 진짜 그래. 진짜 내 모습을 알았다면 그 정도 욕으로 비난으로 그치지 않았지.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전부 사망이에요, 사망. 거기에 무슨 억울함이 있겠어요? 억울함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본전이에요. 지금은 은혜라는 덤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탐심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굉장히 선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 독특한 사람 아니고서 악한 걸 탐심으로 대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되게 선한 걸 탐심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용어를 빌려서 개념을 동원해서 탐심인 줄도 모른 채 탐심의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툭 삐져나온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보통 교회들이 이제 뭐 들어갑니까? 여리고 작전에 들어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집을 도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그 집만 넘어오면 건축이 모양도 반듯하고 모든 게 원활하게 집이 지어지겠는데 이게 툭 삐져나와가지고 영 보기도 안 좋고 효용가치도 떨어지고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건 말이 돼요? 남의 잠자리를?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짓들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반성하고 회개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집주인이 진짜 어이가 없었을까. 어이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또 교회 무슨 권사님이나 집사님 댁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괴로울까요? 예? 이거 안 내놓자니 믿음 없는 성도가 되는 거고, 내놓자니 딱히 대책은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교인들은 맨날 이 집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또 움켜쥐고 있자니 교회 앞에 참 면이 안 쓰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걸 또 담임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 팔고 떠나버려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골프장 우리 교회로 넘어오면 대박. 대박. 혹시 저 골프장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그 남 영업 잘하고 있는데 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만짝 있으라면 있는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왜 남 영업 잘하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 기도 우리가 생각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골프장 사장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 지금 내가 사정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 고들교회가 3일교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한번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죠. 그때는. 예? 그런데 멀쩡히 아무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저걸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해가지고 저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탐욕을 저지르는 짓인데, 이게 실제 역사 속에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도한 짓입니까?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자막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무슨 구절은 내버려 두더라도 8절을 잘 보세요. 중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능해요? 그럼 이 표준 수치가 뭐예요? 가난하지도 않는 부하지도 않는 표준 수치가 뭐예요? 수치화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만 구하래요. 이 기준은 더 애매해요. 그럼 얼마까지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건데 이걸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골자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수미쌍관법에 의해서 그 주기도문 구조를 보면 가운데쯤 위치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사실은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이 중심 주제예요.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오늘 양식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 일용할 오늘이라는 말은 시제가 없어요. 그게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오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려요. 근데 그 만나는 오늘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저축해 놔봐야 썩어요. 하루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5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이 내립니다. 왜? 안식일 날은 만나가 쉬어요.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날 이틀분이 내리도록 돼 있어요. 그 이틀분 중에 하루치는 뭡니까? 내일의 양식이자 오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 만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 사건은 장차 이 땅에 그 만나는 먹고 그걸로 끝이 났지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만나, 영원한 배부름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이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족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왕자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지 왕자가 갖고 있는 돈과 부동산을 사랑하는 게 확실할까요? 어리석은 판단이죠. 결국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자유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터득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가 유명한 구절 하나를 빌립보서에 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 어디서 했어요? 감옥에서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구호품 받아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 속에 신비한 자족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을 주셨다면 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시 아나요 혹시? 이 시는 송명희 씨가 쓴 겁니다. 그분은 아시는 대로 전신이 마비가 돼서 한마디 하기가 힘이 든 분이에요. 오래전에 그분과 우연한 자리에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마디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온몸이 뒤틀려야 겨우 한마디가 나올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님이세요. 그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후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찬송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송명희 씨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했다면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공평한 거예요. 이건희 씨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했다면 그건 좀 글쎄, 이분은 지독한 아픔을 겪고 사는 분인데 그분이 공평하다고 했다면,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은 고백과 사랑과 뿌리를 둘 때 거기에서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삶으로부터의 예배 속에 순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찬양을 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제자로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싱어들이 나직한 목소리로 찬송을 드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12차례에 걸쳐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 탐심, 이것이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울 뿐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족한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름 선교의 포문을 엽니다. 22년 전 첫사랑의 땅, 선교의 첫사랑 제주 선교가 이제 가득 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명령이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삼일교회 선교에 대한 스피릿입니다. 선교는 이유 없이 가야 되고 떠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들은 말씀과 제주 선교를 위해서, 또 여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싱어들이 나직한 음성으로 찬송을 드리는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